안녕하세요. 4월 2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장면이고 눈으로 목격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김현식 교수님께서 남한의 개혁 개정판을 읽으시다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북한 사람들에게 이해가 어려워서 십자 사형틀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십자가보다 십자 사형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목걸이와 같이 장신구로 쓰기도 하였지만 십자가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시키기 위한 도구였고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사고나 성난 궁중의 광기로 인한 혐오 폭력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간 군중의 분노의 표출로서 십자가 형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9장에 등장하는 빌라도, 성난 군중 등 제각각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구절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늠한 여인 사건이라든지 스데반 순교 때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이야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돌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정도의 소수를 처형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도 묵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끌고 오더라도 그것은 유대인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처형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별로 관심이 없을 사항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오.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빌라도 앞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문장을 빌라도 입장에서 듣는다면 예수님과 빌라도는 충돌할 지점이 없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자면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 리더였다면 아마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18장 38절과 39절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길 바라시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궁중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길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부터 빌라도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 죄는 로마법에 근거한 모든 법입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형사소송법, 민사법을 통틀어 죄목을 찾으려고 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시 채찍질은 단순한 채찍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채찍 끝에 쇠조각을 달아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와 내장이 보일 정도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채찍질을 하였는데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채찍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관은 조롱의 의미인 가시나무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얼굴을 때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능멸한 다음에 빌라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빌라도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보여주면서 풀어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야기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빌라도의 모순이 설명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양은 아무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작은 흠집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속죄물인 양의 흠을 검사하듯 빌라도가 예수님의 흠과 죄를 검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19장 6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3번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가 없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완전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그들이 말한 우리의 법은 레위기 24장 16절의 신성 모독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였으니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법을 들고 로마인의 세상 법정에 선 것입니다. 이 두 법정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심판한 것은 로마의 법으로 심판한 것이지 유대인 법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종교법을 들고 와서 그 법으로 예수님을 심판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로마의 법도 유대 율법도 아닌 성난 군중의 폭거에 빌라도는 내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정당한 법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에 휩싸인 군중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군중과 빌라도의 계획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며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큰 슬픔은 나를 보면서 느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제3자를 보듯이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죄의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평양어 성경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 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서 자신의 외아드님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실 때 모든 비난과 버림받음을 감당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저희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죄 없고 흠없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단순한 감사로도 부족합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눠줄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 곁을 지켰던 자들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